맨나 앤드 이퀄리티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서 두 번째 시간 공부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보고자 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 8장 14, 15절인데 이 13절에 아이가 바울이에요. 여기 지금 바울이 사도 바울이 헌금을 하는 데에서 이 만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For I mean not 나 바울이 뜻하는 바가 아닙니다. that other men be eased and ye be burdened, 다른 사람, 즉 이제 헌금을 받는 사람은 편안하게 하고 헌금을 하는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려고 뜻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지난 첫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but by an equality, 자, 이렇게 헌금을 하고 헌금을 받는 것을 통하여서 균등하게 하려는 거예요. 균등하게. 그래서 that now at this time 이번에는 your abundance may be a supply for their want. 여러분의 풍성한 것들이 공급이 되어서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공급해줘요. 여기서 이제 문맥상 그들은 유태인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말하고 여기서 여러분의 풍성한 것은 마케도니아, 아카야, 유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럽 지역에서 풍성한 것이 예루살렘 지역에 부족한 것을 공급하게 하려 함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that their abundance also 그들의 풍성한 것으로 may be a supply for your want. 여기서 그들의 풍성한 것은 예루살렘의 풍성한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에서 풍성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부족할 때, 즉 유럽 지역에 있는 마케도니아나 아카야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이 부족할 때 또 공급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That there may be equality. 그래서 서로 균등하게 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8장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헌금의 원리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As it is written,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he that had gathered much 그래서 만나를 많이 거둔 자도 had nothing over, 남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만나를 적게 거둬들였어요. and he that had gathered little 만나를 적게 거둬들인 자도 had no lack. 부족함이 없더라. 그래서 만나는 이 하늘에서 온 천사들의 음식인데 인간들이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 200만 명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씨를 뿌린 것도 아닌데 이건 역사상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뭐 아무리 진시 황제든 이집트의 파라오든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을 직접 먹은 적이 없어요. 자, 근데 그때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었다. 그래서 서로 균등하게 다 자기 몫은 먹었다. 이것입니다. 자, 이제 그 자세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신명기 8장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모든 명령들을 나 하나님이 그대 이스라엘에게 이날 명령한 것을 이스라엘 여러분들은 준수하여서 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도 준수해서 명령해야 행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요. 살아가기 위해서 또 번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일단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주님께서 맹세를 했었어요. 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땅입니다. 그대, 즉 이스라엘은 기억을 하시오. 모든 길을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출 이집트 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했는지 기억을 하라고 말해요. 그대를 인도하셨던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겸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휴, 우리가 이집트를 탈출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먹을 것이 없구나. 그래서 그대를 겸손하게 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그대를
테스트 해보기 위한 거예요. 프루브. 한번 이렇게 제대로 됐는지 시험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궁금해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도대체 이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하나님도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곧 그대가 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들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네. 자, 3절에 보면은 And he humbled thee.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겸손케 해가지고 이 먹을 것이 없겠어요. And suffered thee to hunger. 네, 그래서 굶주림을 겪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활을 하다가 또 뭐 직장을 갑자기 잃을 수도 있고 또 사업을 하는데 정말 밑바닥을 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 뭐 좀 이렇게 재산이라고 모아놨는데 하루아침에 성경 말씀대로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재산이 그냥 날아가 버려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른 사람한테 일어나야지 왜 나한테 일어나느냐. 그런데 그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험분. 예. 어려울 때 이걸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나만 왜 그러냐 그런 거 없어요. 이스라엘은 출 이집트 한 사람이 장정이 60만이었고 다 합치면 200만 명이었는데 그 200만 명이 40년 동안 이런 이 이스라엘을 건국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주기 전에 집단 하나님께서 입증을 해버린 거예요. 겸손하게 하고. 네. 근데 이 시험에 많이 통과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굶주림을 그렇게 하셨으니 그래서 결국은 만나로 먹이셨어요. 근데 이 만나는 만나 이것은 이 히브리 말로 만은 what, 나는 it. 그래서 what is it? 이게 뭐냐? 그게 뭐냐? 그런 말이죠. 예. 근데 이것은 which thou knewest not. 이스라엘 너네들이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뭐 금시초문이다라는 듯이. 그리고 그대 조상도 알 수가 없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천사들이 이걸 먹고 사는구나. 그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 비로소 알았다라는 거죠. 그대 조상들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 이스라엘에게 알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면은 이건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데 not live 이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말씀 나오는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만나의 첫 번째 목적은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런데 이제 만나를 주신 두 번째 또 목적은 뭐냐면은 그걸 먹고 살되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1일부터 5일째까지는 하루씩만 걷어들이고 6일째는 이틀치분을 걷어들이고 7일째는 나가지 말아라. 그러면 그거 그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걸 그대로 지키고 살아야지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5일 나가면 5일 나가고 우리 직장 다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일 근무라고 생각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6시까지 일하세요. 토요일 날은 12시까지 일하고 집에 가서 일요일 날은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직장에 일요일 날 나온 사람 있어요? 왜요? 그게 그냥 쉽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거 지키기 어렵지 않아요. 그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7일 날 나가서 또 만나가 있는가 보러 나갔단 말이에요. 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이 마음속에서 안 지키려고 해서 무거운 것이지 그 자체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거 어려워 뭐 10가지도 있고 600몇 가지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이건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결국은. 그리고 일단 만나만 놓고 보면은 5일째는 나가고 6일째는 가서 이틀분, 5일째는 매일 나가고 6일째는 이틀분 걷어와. 7일째는 푹 쉬어. 오늘날 직장 다닌 사람들 그거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거 지키기가 너무 쉬워요. 그거 지키기 어려우면 7일 날, 일요일 날
직장 나가겠죠. 근데 눈 씻고 봐도 그런 사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안 지키려고 마음 먹으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어가지고 도대체 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했어요. 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산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서 두 가지 걸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는 먹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이 두 가지.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사람이 사는 것을 그대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책임을 져 주셨는데 그대 이스라엘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대 위에서 입은 옷이. 요즘은 옷이 패션이 지나가서 트렌드가 지나가서 갈아입지 이게 낡아서 갈아입는 사람이 없죠. 또한 그대의 발이 스웰, 부풀지도 않았다는 거죠. 광야에서 살면서 이 40년 동안.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다 공급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가 잘 생각하시오. 그대 이스라엘이죠. 그대 마음속에 그것은 곧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주 하나님께서 그대를 징계하시는 것을 잘 마음에 새겨 주십시오. 그러므로 그대 이스라엘은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주 그대 하나님의 걷기 위해서 주님의 길로 또 그분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건 소위 말하는 그 경건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그 속박 또 뭐 이렇게 억압 이런 걸 두려워한다는 건 아니죠. 네. 자, 주 하나님께서 그대 이스라엘을 좋은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땅은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고 샘들과 깊은 뭐 저수지 이런 그 물을 담아둘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또 골짜기들에서 언덕들에서 이 샘이 솟는 땅이에요. 이런 땅이 우리나라 땅이에요. 우리나라 땅은 조금만 파면은 샘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다녀오신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가봤더니 굉장히 척박하더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들어갔을 때는 이런 땅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뭐 저주도 받았고 기후도 변했고 토양도 변해서 1948년 그 즈음에 이스라엘이 갔을 때에는 정말로 이 물이 귀해 가지고 물을 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그 관계시설 농업이죠. 그래서 그 관계시설 농업에서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 때문에 먹고 있는 과일이 뭐라 그랬죠? 두 번째 나왔어요. 방울토마토. 그래서 토마토가 먹고 싶은데 이 관계시설을 쭉 해가지고 물을 조금씩만 줘요. 그러니까 큰 토마토가 못 자라고 조그만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자라요. 그래서 그 방울토마토가 이스라엘에서 이 로얄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이런 땅이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는 밀이 나고 보리도 나고, 즉 이집트하고는 이제 다른 땅인데 이집트도 비옥하지만 이 비옥한 데만 비옥하고 이 고센 지방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밀의 땅, 보리의 땅, 포도나무 땅, 무화나무 땅, 석류가 나는 땅입니다. 또 기름 올리브 땅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그대가 그 땅에서 나는 빵을 먹을 것인데 부족함이 없이 그대가 부족함이 없이 어떤 것도 다 먹을 것입니다. 그 땅들의 돌은 천연 자원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철로 되어 있고 산들로부터 그대는 놋을 캘 것입니다. 제가 영어 학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영어 선생님들이 외국에서 오면 제가 그런 말을 해요. We have no natural resources, no a little oil 이런 말을 해요. But we have many human resources. So it's up to you to help Korean people to improve English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human resources만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래요. 천연 자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여기서 보면은 돌이 철이고 광산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10절에 가면은 그대가 먹고 배부를 때에 그때
그대가 주 하나님을 찬미할 것입니다. 그 좋은 땅 때문에.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셨던.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다음부터입니다. 그런데 그때 너네 이스라엘이 나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시오. 그대가 잊지 않도록 주 그대 하나님을.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냐면 이제 안 지켜요. 왜? 먹고 배부른데 그리고 뭔가 막 풍부한데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저지먼트, 판단들, 또 그분의 규례들, 즉 나 하나님이 그대 이스라엘에게 오늘날 명령한 것들을 잊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12절에 이제 그걸 더 이렇게 보충 설명합니다. 그대가 레스트가 나오면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대가 먹고 배부를 때에 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대가 거할 때 또 그대의 소떼와 양떼가 번성할 때 또 은과 금이 증가될 때 또 그대가 가진 모든 것이 번성할 때 이제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험불이 뒤집어집니다. 험불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겸손한 게 뒤집어지면 마음이 높아져요. 그리고 그대가 주 그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큰 복이 망하는 것입니다. 바닥을 치고 그냥 더 낮아질 것이죠. 망하면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데 왜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지 아세요? 그 땅에서 내가 나왔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다. 이 험불이란 말은 휴미드, 그 다음에 휴먼, 이게 다 이 어원이 같아요. HUM으로. 자, 험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겸손하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겸손한. 휴미드는 이 축축한, 이 습기가 있는 축축하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땅을 보면은 땅이 이렇게 휴미드 돼 있어요. 축축해요. 그 다음에 휴먼은 사람인데 사람이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에서 나온 사람을 갖다가 휴먼이라 그래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땅을 치고 통곡하는 것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저기서 나왔구나. 이렇게. 자, 그대의 마음이 높아져서 지금 이 앞에 레스트가 걸린 거예요. 레스트가 이 12절에 있어요. 뭐뭐 하지 않도록 그 말이에요. 그대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주 그대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대를 데리고 나왔던 이집트의 땅으로부터 그 속박의 집. 그분께서는 그대 이스라엘을 인도했어요.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 40년이 여러분들 40년이면은 사실은 이 굉장한 세월입니다. 거의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대부터 60살까지. 그러니까 인생의 황금기가 거기 다 있는 그런 데인데 그 40년 동안 무서운 광야를 지나도록 했고 그곳에는 불뱀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정갈들과 가뭄이 있었어요. 또 물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그대 이스라엘에게 물도 주셨고 바위를 쳐가지고 부싯돌 바위로부터 그대를 먹이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로. 그러니까 만나를 먹었던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만나를 먹었죠. 근데 그대 조상들이 알지도 못했고 그것은 그대를 겸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대를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선을 행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대는 말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그대는 마음속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좀 먹고 살기 시작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손에 있는 능력이 나한테 이 재물을 가져왔다. 다 그렇게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재주가 좋고 배운 것도 많고 영리하고 매니지도 잘하고 뭘 잘하고 잘해서 이런 것들이 다 쌓였다. 이렇게 했다는.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예. 잘 나갈 때 이 연보를 안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대는 기억하시오. 주 그대의 하나님을. 이는 it is he that, 그러면 이게 강조형법이죠. 바로 그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인데 그대로 하여금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재물이나 재산이나 자산이나 돈이나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한테 주셨구나.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8장 14, 15절을 생각하면서 이게 나한테 넉넉하게 있으니까 지금 부족한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쪽에서 넉넉하게 되고 내가 또 부족하게 되면 그쪽에서 나한테 주고, 이게 만나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균등하게 되고,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목적으로 자기가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이 생계를 유지하고 또 동료들한테도 같이 이익을 나누어 가지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한 두세 번 후에 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재물 얻을 능력을 나한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저는 하여튼 이런 일을 평생에 여러 번 겪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나한테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억울하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갖고 벌어놨는데 또 날아가 버려, 이게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나만 일어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려고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곰곰이 살펴보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약, 언약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대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이날과 같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언약의 민족, 계약 민족 그렇게 말하는 게 이런 거죠. 자, 19절에 그리고 일어날 일은 만일 그대가 모두 모두 다 잊어버리면 주 하나님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지 다른 신들은 없다. 그런데 이 세상에 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월요일날은 월신이 있고 화요일날은 화신이 있고 뭐 등등등등 굉장히 신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신들을 섬기면 또 그 신들에게 경배를 하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증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증거를 하는데, 이날 여러분들은 분명히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민족들처럼 주님께서 멸하신 여러분의 면전에서 그렇게 여러분도 멸망시켜버릴 것입니다. 그 까닭은 뭐냐? 마음에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그래서 만나를 주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1일부터 5일까지는 매일 나가서 하루치만 걷어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틀치를 걷었더니 그 다음날 이게 녹아서 냄새나고 벌레 생겨서 없어져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6일 날은 이틀치를 걷어라. 근데 6일 날은 걷었더니 7일째 이틀치 보니까 냄새도 안 나고 그대로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그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거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거운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자, 이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알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휴미드,
이 험불이 나온 것을 좀 잠깐 보면은요.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 5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인데 And every plant of the field before it was in the earth, 들의 모든 초목을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하셨는데 또 들의 모든 채소를 자라기 전에 그 이유는 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땅에.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때 비가 처음 왔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 땅은 오늘날 우리가 그 비닐하우스에 가보면은 땅이 항상 이렇게 이 물기가 촉촉하고 토실토실하니 불그스름하고 이렇게 그 찰흙 같은 그런 땅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않았는데 이 땅이 어떻게 그렇게 축축했느냐? 그럼 우리가 이제 비닐하우스를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휴미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없었어요. 땅을 가는. 그다음에 틸이라는 것도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사람들이 요즘에는 cultivate로 바꿔치기 해버려요. 경작을 하다. 그런데 이 틸은 그냥 말 그대로 이 땅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홈이나 괭이로 땅을 갈듯이. 그런데 비도 안 내렸는데 6절에 나오면 막바로 거기서 나왔어요. 오직 올라왔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축축하게 이렇게 땅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땅의 온 지면을 적셨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휴미드라는 단어는 땅에서부터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 먼지로 여기서 또 휴먼이 나왔다 그랬죠. 그리고 불어 넣었습니다. 그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선교사님께서 창조의 이 조자를 가지고 이걸 설명하셨죠. 그래서 사람은 휴먼, 땅의 흙먼지로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신 이유가 사람이 겸손한지 어쩐지 이 배고픔을 줘가지고 이게 입증해 보려고 테스트해 보려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자주 당하면은 불평을 안 하게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시편 78편을 통해서 만나는 좋은 의도에서 준 게 아닙니다. 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투덜거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을 멸하는 그런 사건조차도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건데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이 마귀가 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시험을 해요. 이스라엘이 굶주렸을 때하고 비슷하죠. 이스라엘이 굶주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평한 것이 뭘 먹고 사느냐 이것이었는데 이제 이걸 사탄이 역으로 예수님께서 40일간 굶주렸기 때문에 첫 시험이 이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령을 하시오. 이 돌들이 빵이 되도록. 굶주리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한테 대답하여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기록되어 있다. 사람이 만나죠.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 사탄 네 입에서 나온 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새겨드려야 됩니다. 사탄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탄도 해요. 이렇게. 사탄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첫째 빵처럼 먹고 살아라 그랬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규례 이런 것들로 이 빵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5절인데 비뚤어진 언쟁이 부패한 마음에서 나와요. 왜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언쟁을 하고 싶냐면은 이 마음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온갖 제도를 많이 개발해내는 거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익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걸 경건이라고 번역하면 우리나라 말로 이 가들리니스를 번역할 단어를 찾은 사람이 아직까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시오. 왜냐하면은 만족함이 있는 경건은 하나님을 같이 되는 것은 그게 큰 이득이 돼요. 그러니까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면서 하나님 같이 되는 거 하나님을 따르면 그게 큰 이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확실한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만족 못해요.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풍족한 세상이니까. 그래서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떨어지게 됩니다. 시험과 올무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으로 사람들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악의 뿌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탐하다가 자신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잘못해가지고 자신들을 찔러서 많은 근심으로 꿰뚫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딱 두 가지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느냐 아니면 불의한 만몬을 추구하면서 사느냐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살면서 만족함이 있게 하나님을 쫓아 살면 이것이 대단한 이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동료들하고 이익을 나눠 갖고 또 필요한 성도들을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세운 전통이죠.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것을 그 사람이 그대로 거둬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조롱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걸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심는 사람은 자기 육신에게서 썩을 것을 거두고 심는 사람은 성령님께 성령님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지 맙시다. 잘 행하다가 이는 때가 되면은 우리가 거둬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낙심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하나님께 드리기만 드렸는데 내 평생에 내가 받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럴 때는 뭘 기억하라 그랬죠? 바울이 그랬죠. 사도행전 20장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 뭐 성경 말씀이니까 그 뭐 해석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잘 행하다가 지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게 결론인데요.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으면은 선을 행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이게 이 만나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연보. 이게 연보는 이 한자로 오늘날 이 연자는 잘 쓰지 않는데요. 언제 쓰냐면 어떤 기금을 출연한다 그럴 때 많이 써요. 이렇게 기금을 이렇게 내놓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에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자는 우리가 많이 써요. 보충서 학생들은 뭔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남은 것으로 가지고 부족한 사람을 보충하는 것. 이것이 만나의 이퀄리티, 균등의 원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 뉴테스트먼트 성경 곳곳에서
자기가 이렇게 살았고 이것을 계속 성도들한테 말하는데 그것의 핵심이 이 고린도 후서 8장 9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만나를 통해서 다른 것을 좀 하고 뭐 또 때가 되면은 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